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속에 잘 새겨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가서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젊은 축구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 설교 원고를 써놨는데 정상에 오르지는 못하고 준우승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축구 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2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세계 이제 4위를 했지요. 그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막 학교에서 스피커로 크게 틀어놔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교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성적이 좋잖아요. 결승전까지 가서 2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았던 그 선수는 이강인. 예전에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라 슛돌이라고 하는 조그만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공 차고 놀고 이런 프로그램에 걔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공을 잘 다루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애가 자라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대회 MVP가 됐어요. 골든볼. 그래서 준우승한 나라에서 MVP가 나오는 것은 또 참 특별한 일인데 그만큼 이제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운동 선수가 생각하는 성공, 그게 뭘까요? 운동 선수가 생각하는 이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 그런 게 성공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운동선수가 바라는 꿈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는 게 성공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저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살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혹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지향하는 이 성공에 대한 목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다르고 또 어떤 성공의 뭐 이렇게 그 기준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비결이라고 할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뭐 사업을 성공하든지 뭐 공부에서 성공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성공에 대한 방법, 비결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빨리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것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회방하고, 또 그런 대적들이 연합해서 직접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들이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낙담해서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백성들은 낙담하고 그런 가운데서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아주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나서서 이런 일을 도와야 될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족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쌀을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못 갚으면, 제때 못 갚으면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빼앗아 가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은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균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성벽 공사를 수포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아주 끈질긴 그런 유혹과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은 처음에 기초부터 해가지고 아주 처음에 새로 짓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성벽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초는 있고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 했냐면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아직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이 성벽에 문이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문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을 튼튼히 쌓아도 그 문이 없으면 글리 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거니까 10개의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으로 보면 한 80% 뭐 그 정도는 이제 완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공사를 저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하면 이제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작전을 가지고 이 공사하는 일을 회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과 회방과 또 전쟁의 위협으로도 기세가 꺾이지 않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이제 협상단을 보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대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뭐 남북 관계가 아주 또 다시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뭐 도보 행진도 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뭐 금방 뭐가 될 것 같았어요. 그죠? 금방 뭐 아주 그 평화 통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평화 통일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경제 교류나 문화나 뭐 관광이나 이런 거는 급물살을 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동해안 쪽으로 해서 철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뭐 이쪽에 있는 그런 그 도로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뭐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 마음속에도 야 정말 이제 정말 좋은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금방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정반대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 진짜 무슨 협상꾼이잖아요. 근데 원래 베트남에 올 때부터도 노딜 정책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뭐 협상을 이렇게 자기네 주도권을 가지고 깰 생각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요. 아무튼 여기 말씀에 산발랏과 이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의 한 평지로 그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뭔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 협상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 속셈은 만남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2절 뒷부분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말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4차례에 걸친 이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5번째는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반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 너가 꿈꾸고 있는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내가 다 갖다가 고해 바치겠다라고 협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거짓 음모를 꾸며서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직접 진짜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그 왕이 그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그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야기한 그 말을 그 왕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 거리, 지금 유다 땅에서 페르시아까지는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예요. 근데 먼 거리에서 지금 저 유다 땅에 있는 느헤미야가 물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이 허락을 해서 가졌긴 했지만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유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써서 이렇게 보내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가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일단은 중지부터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 이미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라 시대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그 당시에도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게 되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저들이 페르시아 왕 당신에게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다 땅도 자기네들 것이라고 저들이 주장하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런 그 조서를 갖다가 바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장장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는 것이 그 역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4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것들을 해서 음모를 꾸며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런 유다의 또 반역의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치면 당연히 이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위기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느헤미야의 신변의 위험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바쁜 와중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스마야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가 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적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당신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지금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외소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곳에 문을 걸어 잠급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변을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스마야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략이었고 속임수였습니다. 지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외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 안쪽에 있는 그곳을 외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당연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왜 이런 꾀를 가지고 그 느헤미야에게 유혹을 하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면 여러분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지도자를 여러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그렇게 잔꾀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런 이제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별해내죠. 12절 말씀해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래서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그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꾸며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넘어야 할 산은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지금 도비야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누구냐면 지금 산발랏과 더불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가장 지금 방해하는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와 유다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 결탁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돈 관계까지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비아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로 느헤미야를 흔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도 다 커트해내고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해 내야만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방해 공작과 유혹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약 한 10% 아니면 혹은 20% 정도 남았던 이 성벽 재건의 그 공정을 이제 성공적으로 다 완수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52일 만에 이 정말로 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많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결탁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였지만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을 52일 만에 단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방법, 비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바로 도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람이지요. 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계획을 얘기하면서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적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자고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페르시아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병사들을 붙여줘가지고 아무 신변의 위험이 없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많은 나무들, 제목들까지도 다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직접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 어려운 난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성벽 재건하는 일을 정말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안에 이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느헤미야에게 지도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과 음모와 술수와 모략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음모다, 이게 모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뭔가 말로 한번 협상합시다 해가지고 무슨 협상의 조건을 내걸었다면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뭔가 어떤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노 평지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불러냈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괴롭혔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사과를 좀 받아다오. 라면서 한번 만나서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 한잔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사과를 받아주시오. 이런 쪽의 내용을 어떤 전가를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완공돼 가는데 이들이 얘기해가지고 뭔가 협상할 만한 그게 뭐가 있습니까? 협상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협상이 되는 건데 협상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니까 저들도 이제는 그냥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불러내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수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안 괴롭힐 테니까 우리의 사과를 받아다오 하면서 불러내서 이제 실상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사과나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잘 분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야의 이 간교한 유혹도 그가 분별해냈고, 도비야와 결탁된 많은 그 유다의 귀족들이 와서 사탕 발림을 하고 그리고 훈수를 두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서 하여간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를 다 걸러내고 다 분별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스포츠 선수로서 성공을 하든 사업가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의 비결, 성공의 노하우,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분별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영표 씨가 그 간증한, 이제 지금은 이미 축구 선수로서 은퇴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고, 또 인터넷에 보면 이영표 씨가 교회나 여러 단체에서 간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이영표 씨가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운동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운동을 시켜봐서 잘 압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그래도요, 감독이 그 아이를 운동 경기에 내보내줘야 되고, 또 운동 경기에 한번 출전해 나갔을 때 또 그때 또 좋은 기회를 만나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운이 좋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운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사업에도 성공하고 공부에도 성공하고 목회에도 성공하고 그렇게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그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분별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사업하다가 보면 내 사업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다 내 입장에서만 이해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길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거미줄 투성이에요. 그야말로 덫투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덫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널려 있고 거미줄이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덫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미줄이 어디에 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동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해가 쫙 비치는데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보니까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해를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들이 도처에 나무 사이에 거미줄들이 많이 쳐져 있는 것들을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보면서 야, 저 잠자리들이 저렇게 거미줄이 많은데 저 위험하겠다. 어떤 거미줄에는 보니까 이미 잠자리들이 걸려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거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한참을 올라가서 그 동산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밑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해를 등지고 밑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잠자리들이 막 여전히 날아다니는데 거미줄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해를 마주보고서 이렇게 위를 보면요, 거미줄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해를 등지고 밑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미줄이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교훈이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처 있는 덫과 거미줄이 다 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런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처해 있는 거미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갈 덫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처해 있는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거미줄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내려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정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 정성, 내 노력으로 그런 일들이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열쇠, 은혜와 분별이에요. 은혜와 분별. 이 두 가지가 저는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은 역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은혜와 분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또 내가 꿈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